저는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길에서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기회를 얻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긴 세월 동안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거에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사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다시 아름답게 인도한다고 위로의 권면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2019년을 정리하고 새롭게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먼저 받고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2020년의 앞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일념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전해지는 소문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틀린 일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으니 일념으로 내가 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아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먼저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고 나의 뜻을 계시하고 내가 너희를 먼저 불러 붙들어주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나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얻은 백성이다. 지난 주일 성찬을 나누면서 받았던 말씀을 마음에 확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만큼 당당한 의의 자격을 주셨고 나는 자격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2020년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토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의 땅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여호와는 말씀하셔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확인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백성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일념으로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 백성이라. 하나님은 안디옥 종족의 하나님이요 나는 안디옥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씀을 일념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인데 너희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칼 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애굽의 칼 속에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 중간에 잘라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칼에 들어갔는가? 왜 그들에게 고통이 왔는가? 그들이 왜 칼 속에 헤매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강대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번갈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바벨론의 칼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너희의 죄, 너희가 나를 배신한 것,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칼 속에 들어간 것, 이거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만 일념으로 바라봐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칼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기억해라.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을 혼낸 다음에 자녀가 바로 섰을 때 그 자녀의 과거에 잘못한 것을 또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다. 없애버리고 네가 오늘 회개하고 바로 섰으니 내가 너에게 내가 준비한 것을 준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중간에 있는 모든 거 다 잘라버리고 너희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되었다. 우리도 사탄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탄의 노예였고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성도들아, 너희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되었다. 지난 2019년에 여러 가지 칼 같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혼란한 칼이 있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사방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좌우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침체기가 와서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우리가 승승장구를 달리면서 세계적인 경제의 강국으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020년을 시작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중간에 잡다한 것 하나님도 자르셨으니까 우리도 잘라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한 가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되었다. 2019년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칼,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있는 칼들이 있지만 그것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일념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여 나왔는데 광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 여기까지는 아멘이고 참 좋은데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목적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중간에 광야가 있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노연하게 돼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현황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부서지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모든 밭과 노는 다 황폐화되어지고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보지 마라. 황폐한 땅을 보지 마라. 너의 환경의 어려움을 보지 마라. 광야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광야를 봅니다. 힘든 어려운 일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광야 속에 있으나 광야를 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2019년이라는 걸레를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우리가 새해 들어섰습니다. 잘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우리 2020년은 대한민국의 광야입니다. 어쩌면 어느 해보다도 순탄치 못한 전망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2020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2.5%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굉장히 낮은 치수인데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하게 잡았다. 2.5%도 과하다.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이 거의 정확하다.
지금 대한민국 암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달려온 길에 비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이제는 언제 벗어나나 하는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장기 침체기의 시작이다. 경제적 위기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침체의 시작이고 남미의 나라들처럼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삼류국가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2020년에 우리 앞에 광야길이 놓였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광야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의 앞날에 광야가 놓여들지라도 광야길에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일념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일심 합심 전심에서 일념 통천 망언지세를 바라보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니까 힘든 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그 막막한 걸음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고 생수가 솟아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디옥 성도의 삶 속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4절의 말씀이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과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 이제 버려야지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너무나 내가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온 세계 다니면서 대한민국이 뻑적지근하게 소문을 냈습니다. 얼마나 소문을 냈는지 미국이 말합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잘 사는데 우리가 왜 돈 들여서 너희를 도와주냐. 너희들 방위비 내놔라.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잘난 척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왜 아멘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감당할 시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다. 감당할 만큼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대한민국 지금 위기 가운데 없으나 감당할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허리띠 줄라매고 과거에 열심을 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온 국민이 하나 되자. 그리고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젖어서 자기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향락이 우상이어서 얼마나 우상을 만들면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남자, 여자로 나뉘어진 이 기본적인 성을 무너뜨리고 희한한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온갖 젠더가 지금 난무를 합니다. 이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너뜨리는 백성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우상 숭배를 피합시다.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아무 종교든지 믿음을 구원받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면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만큼 힘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2020년 광야길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일념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광야길에 베푸는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어려워서 그냥 그들이 고통하면 만나주시면 그 순간은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합니다. 고기 주시니까 매출하게 주니까 또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불평합니다. 목마르다고 반석에 서서 물을 줬는데 그것도 또 부족해서 계속 불평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징계 속에서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인자함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다가 인자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데 자녀가 잘못할 때 혼냅니다. 심하게 나무람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물이 날 만큼 훈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말합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 자녀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형상강 다리 밑에서 나 주워온 거 아니야? 그리고 혼내면 순종하지 않고 고개를 빡 들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낳아놓고 왜 그래요? 니네끼리 좋아서 나를 낳았지 뭐냐, 이런 식으로 덤비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거 보고 어떡합니까? 인자하게 끌 수가 없어. 그러면 혼내고 맷때려서 아주 단호하게 징계해서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혼내고 심지어는 지나칠 만큼 훈계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가 더 때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 깨달았으니 다행이구나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품고 인도할 줄로 합니다. 하나님이 탁 때리시는데 왜 때려요? 그러면 여기까지 맞아요. 하나님이 쥐어박는데 왜 쥐어박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쥐어박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딱 때리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도 때리려다 보니까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쥐어박았는데 쥐어박힌 녀석이 또 고개 숙이고 더 때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인자하게 인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은망덕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조금 화내고 조금 섭섭하게 하면 나를 정말 낳았나? 주워온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먹지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부모의 마음을 먹으니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놓고 더럽혀진 이스라엘아, 음란한 이스라엘아, 내 말을 안 듣고 네 몹대로 한 이스라엘 말하지 않고 완전히 패약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는데 그들을 부를 때 처녀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자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섭섭하면 버려요. 조금만 섭섭하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패역한 나를 놓고도 처녀로 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범죄하고 더럽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처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고 인자한 사랑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일념으로 다시 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확신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광야길이 놓여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비전을 주십니다. 망언진세. 내가 너희의 앞날에 암담해 보이느냐? 아니다. 멀리 내다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망언진세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다시
오늘 4절로 5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를 말합니다. 처너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4절 5절에 내가 다시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운다. 내가 다시 춤추며 나오게 하리라. 내가 다시 열매를 따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다시 보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잘못됐는데 올해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다시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시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움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2019년은 주님께 맡겨놓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일념통천 망원진세를 꿈꾸고 바라보며 나갑시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다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다시를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네가 완전히 박살나서 깨진 것 같아도 겸손하고 있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지만 이거 던져버리고 맡기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의 구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지금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으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다시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축복이 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잠깐 어려움, 잠깐 고난, 잠깐 고통을 참고 믿음으로 있으면 다시 온전하게 하리라. 다시 굳건하게 하리라. 다시 강하게 하리라. 다시 철을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그 다시가 보장이 있는 건 뭡니까? 11절에 권능이, 그 다시를 이룰 수 있는 권능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그 권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019년의 결과가 어떤 결과였던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옛일 때문에 여러분이 매이지 말고 다시 심고 나아갑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세움 받았으니 다시 일어나 다시 심고 다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백성? 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020년 광야길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움받았으니 다시 일어나 다시 심고 다시 열매를 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1절에 하나님 먼저 말씀하셔서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안디옥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고 안디옥 성도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2019년의 칼에서 벗어난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 앞에 광야길이 예상되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바라봅시다. 영원한 사랑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다시 도전합시다. 다시 심읍시다. 다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백한 4가지 고백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입니다. 내 인생 광야길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하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세우셨으니 다시 심고 다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4마디의 고백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2020년 광야라고 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혼란이 온다, 잘못하면 적화 통일된다, 별 얘기가 다 있지만 우리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2020년의 광야와 같이 어렵다고 말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